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날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말씀이 선포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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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경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알면서도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알면서도 만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좀 유식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신앙생활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절기가 계속 나오죠. 기독교 절기를 따라가지고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절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절기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입성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구별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뭐냐면 유월절 기간이죠. 유월절 기간은 어떤 날입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적에 마지막 재앙, 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임방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거기가 죽음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6월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은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장자들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 해방시킨 해방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피를 쏟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6월절 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어린 양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을로 가라. 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거기 매 있을 것인데 그냥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라는 거요? 라고 물으면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 참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가? 왜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된다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면요, 왕이 타는 말은 백마요. 크고 막 웅장하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위험해 막 눈 짓눌리는 막 그런 웅장한 그런 그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군장을 갖다 아주 화려한 왕의 군장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입성을 하셔야지 그게 왕의 입성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타는 차는 방탄차잖아요. 최첨단 시스템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는 공개 갈 수 있는 무기도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하잖아요. 총알을 뚫지 못하는 차가 바로 대통령이 차는 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은 국가 보위를 지키는 그런 그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러한 그 안전한 차를 갖다가 주문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배기량이 적은 거 우리나라에 조금 소형차 있잖아요. 막 경찰을 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찰을 타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닝 같은 차.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폰이라는 차가 좀 나왔었는데 포니 같은 차. 그런 차를 갖다가 타고 다닌다면 얼마나 이상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는 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인데, 절대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의 행차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아주 초라하게 땀내 나는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셔가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는데 왜 겸손한가?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했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왜 겸손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언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처럼 백마를 타고 아주 위엄에 찬 그런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은 비하신 분을 오셨어요. 비하신 분은 낮아지신 분을 오신 겁니다. 왜 낮아지신 분을 오셨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초림왕 예수님은요,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왕은 달라요. 재림왕은 백마를 타고 오셔요. 성경 보면 백마를 타고 휘황찬란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왕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 버렸다.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염치, 자기 모든 기득권 다 버렸다. 예수님께서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뚱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그 겉옷을 안장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든 고난과 순환을 겸손하게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란 말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순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합당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고 만약에 입성하셨다,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성을 위한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림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 때처럼 백마를 타고 심판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하신 분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속죄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뭘 보고 사망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상태가 회복된 것, 이게 바로 생명을 건져냄을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되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렸어요. 화평을 누려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심령 천국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는 심령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평강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와 불일치와 죄와 사망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지럽던 것이 정결하게 정돈돼야 되고, 내가 그런 평화의 중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배경이 좋아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이나 좋은 대로 하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나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설사 그것이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왕으로 행차하면서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가는 그것이 맞는 말이냐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냄새 풀풀 나는, 세상 냄새 풀풀 나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유를 따지지 않냐고 순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뒤뚱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라면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순종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게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제자들은 순종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한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려고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시했잖아요.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가서 끌고 와라 그 말이에요. 가서 끌고 와라.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냥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고 끌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신 지시를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이성과 내 논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이성과 논리대로 생각해봐요. 참으로 황당한 짓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짓이라고 그냥 대들을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서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장면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새끼에 손을 대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지시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말도 안 하고 문에 매여 있는 나귀를 딱 풀어버려요. 그리고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이러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저항 없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냥 풀어줬어요. 아무 반항도 하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다 그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떤 것가 다 되고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해보라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지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 토를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필요하다. 내게 있는 나귀 새끼를 나를 위해 가지고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형편과 처지를 봐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다 반납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납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신, 그 모든 물질과 재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물과 모든 배경과 모든 환경은요,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시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심부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내가 인심 쓰듯이 기부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회사업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부죠. 내 것을 헌신해가지고 떼어내가지고 기부하는 것. 그래서 좋은 일에 쓰는 것.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기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달라면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드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하시려고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은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지혜와 나의 모든 탤런트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면요, 이유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제자처럼 순수하게 믿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구속량이 완성됐겠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세계,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구가 됐냐 그 말입니다. 되겠냐 그 말이죠.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의 순종에 의해 가지고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속 언약의 엄청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제자들도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어요. 자,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결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등에 겉옷을 깔아놓으니까 예수님께 타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을 한 행동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자, 신앙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귀 새끼 얹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군중들도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겉옷을 길에다 펴고 감람나무 나뭇가지를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 말입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저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백성들은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선민사관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자기 민족만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들하다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 국권을,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로마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호산나를 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다가 막 로마 다 쳐붙여버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갖다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옛날 다윗 왕국 그 영광을 갖다 다시 회복하게 해가지고 민족의 구세주가 되어달라는 부르짖음으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로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만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 앞에서 막 맥을 못 추잖아요. 잡혀가지고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엄청난 채찍이 맞고 그 순한 고난 다 당하는데도 맥을 못 추고 그냥 그대로 다 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연호하던 그 군중들의 심리는요, 군중 심리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군중 심리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군중 심리가 아주 폭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를 기복 종교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신이 뭐예요? 만몬신이요, 만몬신. 그리고 물신이라고 그러죠. 만몬주의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안 걸리고 아주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돈이고 그래요.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걸 생각하는 게 바로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만모니즘이에요. 가난하면 저주, 부자면 축복.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축복이겠네요.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진정한 축복인 거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만민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대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를 자원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매여있던 이런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요, 무력으로 하늘에서 막 불을 막 끌어내리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위협적인 그런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오신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변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막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길에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예수님의 행차를 갖다가 환호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폭도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변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모양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모양은 있어도 내용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막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였어요. 막 거룩 걸어가면서 도포자락을 막 제사장의 도포자락을 길게 들이뜨리고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박하와 11조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정말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양은 있어도 내용이 없어요. 그 안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 냄새나고 아주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종교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룩 막 위험 있는 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냄새나고 썩어있는 부패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있어서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모니즘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만이 중요한 거예요. 만모니즘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는 종교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종교가 막 타락할 대로 타락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종교 건달로 변한 거예요. 건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내 속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적 모임에 참여하려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참 평강을 누려요. 참 평강이 뭔가도 몰라요. 종교생활이 참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 짐이 돼요. 막 부담스러워요. 막 하기 싫어요.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겁니다. 피곤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10년 깊은 곳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하면은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울 텐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내 10년 깊은 곳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온전히 예수의 평강의 저염들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만몬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 없어요. 이 땅에 활동만 필요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평강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과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산악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지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이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퇴소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퇴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이 헐어져서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건전하게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